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부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4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지 일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자나깨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굽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을 해결해 보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나날을 보냈죠. 그러니까 마음과 방법과 기도가 일치한 결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덧붙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었는지 추가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사람은 애굽의 바로왕이죠. 그렇다면 애굽의 바로왕은 어떻게 요셉을 믿고 그에게 옥새를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바로로 하여금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청빙이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교회가 목사를 검증합니다. 그런데 왕은 오죽했겠습니까? 따라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누구든 사람을 뽑아서 세울 때, 그것도 한 나라의 살림을 특정인에게 맡겨야 할 때 치밀하게 검증하고 또 검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바로는 요셉을 중용하기 전에 요셉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누구에게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했을까요? 당연히 보디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보디발은 바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애굽 생활은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힌 경험도 있었습니다. 바로의 물음에 보디발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놈은 나를 배반하고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파렴치한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결과를 놓고 보면 만일 보디발이 그렇게 말했다면 요셉은 중용은커녕 처벌받아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바로가 요셉을 절대 신임하고 왕권을 맡겼다는 얘기에는 다른 사정과 의미가 담겨 있겠죠. 앞에서 말했듯이 보디발은 요셉의 결백을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무너뜨린 보디발과 그리고 보디발의 체면과 그리고 보디발의 집안을 지켜주기 위해서 요셉이 자원하여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대장, 즉 경호실장이에요. 가장 큰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디발은 왕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디발이 보은의 의미로라도 요셉의 신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던 일, 그래서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했던 일, 또한 감옥에서 간수장의 위임으로 재반 사무를 맡았던 일, 모든 과정을 말하면서 요셉의 후견인 내지는 보증인을 자처하고 나섰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요셉을 믿을 수가 있었겠죠.
바로는 보디발에게 요셉에 대해서 들으면서 요셉의 비범함과 능력과 자질과 특히 의리와 신용, 남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왕권을 내어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신뢰를 쌓는 삶을 살았지만 결정적으로 간간미수죄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기를 자청했던 것,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보디발의 추천으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요셉의 삶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요셉을 얻게 된 바로는 그를 얼마나 신뢰했던지 그가 직접 요셉의 혼처를 마련해서 제사장의 딸을 줍니다. 아마 바로에게 결혼 정년기에 공주가 있었더라면 딸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네 파네아라는 애굽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 뜻은 신이 말씀하신다, 지금도 말씀하신다 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보면 요셉에 대한 바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는 요셉을, 그리고 요셉의 말이 신이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고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고 그 뜻을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지었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그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이름들이지만 요셉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진정한 인간 승리의 모습을 만방에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 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다음으로 요셉은 바로의 절대 신뢰를 얻어서 왕권을 대행하게 되었는데 그게 과연 신용만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만한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왕권 대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애굽은 당시에 오리엔트의 최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왕권을 대행하고 온 나라의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자질을, 능력을, 실력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왕권을 대행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했다라고 이런 교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단서내지는 요셉의 과거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맨 처음 애굽살이를 시작했는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2인자였죠. 그의 밑에는 수많은 수하들과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까지 있을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 전체의 관리를 맡았다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국정 다음에 큰 일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거죠. 보디발의 집 총무 자리는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요셉은 충분한 실무 경험을 그곳에 있으면서 익혔고 또 자질을 인정받았습니다. 그것도 주인의 결제를 받아서 실행하는 총무가 아니라 결제권을 모두 가진 임의대로 보디발의 집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경영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요셉이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라는 뜻입니다. 즉 요셉은 일처리에 있어서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총무를 전결로 맡기고 간섭하지 않은 것은 요셉이 보디발보다 어느 면에서는 유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디 그뿐일까요? 고대 왕국의 친위대장의 자리는 늘 왕 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따라서 친위대장인 보디발은 왕궁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다면 요즘이야 전자결제 시스템이 있어서 왕래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디발의 집 총무를 맡은 요셉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그때마다 보디발이 머무는 왕궁을 수시로 드나들어야 되겠죠. 또 보디발을 통해서 이때 이집트 국정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요셉은 이집트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만 좋을지 속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익히고 정통해 갈 수 있었겠죠. 이런 배경 속에서 요셉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낮은 천민들 하비루의 문제 해결을 늘 고심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고 준비 없는 기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잖아요. 결국에 요셉은 매사에 어떠한 순간에도 그 시간을 통해서 준비한 사람, 그리고 준비되어 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죠. 요셉이 어느 날 잠에서 깨어 일어났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아니죠.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충실하게 키웠고 미움을 받아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도 요셉은 누가 보더라도 절망의 때에 자신이 살아온 성실함과 충실함과 준비성을 가지고 좌절과 포기 대신에 곳곳에서 실력을 쌓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아져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나라들의 기근을, 그 속에서도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이렇게 준비되어서 쓰임받기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근간으로 주어진 어떤 형태의 삶이든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성실하게 쌓아가며 준비하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쓰실 준비된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을 준비해온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라와 사람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채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되 생명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64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